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죄와 악이 있는 곳에서는 영광도 받지 못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자연, 동물, 식물들, 이런 피조물들도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곳으로 또 구별된 장소, 바로 이곳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결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참여해야만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이 죄를 씻김 받는 속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여 이 속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대제사장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주는 이 제사를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그 제사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정결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제사에 임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또 대제사장, 그 죄인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거룩함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거룩함의 회복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율법과 제사와 모든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용서받고 거룩함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짐승의 제물이 아닌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 되는 내용.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속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신비하고 큰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꼭 감당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명령은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실까요? 교회를 다시요.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교회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까지는 아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얻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다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의 손과 발과 그리고 눈과 코와 입과 귀와 같은 이런 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듯 교회는 머리이시며 몸이신 주님과 그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이 땅에서 마지막 소망이요 구원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죄로 썩어가고 오염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일 저희들은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예전의 목사님들은 그 주택이 꼭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마당에. 중간에 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성미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성미. 예전에 목사님들은, 어르신 목사님들은 여러분 쌀 가서 사 먹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성미를 떼어서 가져오면 밥을 할 때
이렇게 쌀을 뜨지 않습니까? 쌀을 뜰 때 먼저 우리 집에 밥을 하기 전에 이거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목사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띄듯 하나씩 그 중에서 일벌을 떼어서 성미라 이렇게 성미하며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교회 갖다 내면 성도들이 모은 그 성미를 모아서 목사님에게 가져오면 그걸로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성미를 먹었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성미가 맛이 되게 없습니다. 이 집 저 집 쌀이 다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묵은 쌀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맛없는 밥도 잘 먹어요. 어릴 때부터 성미를 먹고 감사함으로 항상 밥을 식사를 할 때마다 아버님 목사님은 크게 기도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저희 집이 교회의 사무실이고 회의장이고 식당이고 늘 성도들 속에 아주 묻혀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라는 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삶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리고 또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교회라는 것이 다가옵니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잘못 설정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 또 다른 하나의 초소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일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왜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한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뭐냐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진정한 교회론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경의 기초에 세워진 정말 진정한 교회론이 세워져 있느냐, 한번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관으로, 어떤 초소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교회론에 입각한 신앙이 세워져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참 안타까운 건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는 가운데 들어왔던 내용인데,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질돼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여러 개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성도들의 욕구와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기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서비스를 못 받으면 뭐 이 교회가 이래, 교회를 성도들이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여러분, 이런 기류가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급속한 병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서비스를 잘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뭐 이런데 교회가 이래? 그리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들도 지금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교회들은 서비스를 못 하거든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눈치, 성도들의 평가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몰두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지게 됐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 평생에 제 삶의 일부와 같이 되어졌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이지, 여러분 교회 와서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론을 좀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 순종의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면 더 큰 교회를 져야 되고 더 좋은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만 몰두해야 됩니까? 저 성도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불편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으로 더 많은 곳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종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라가면 고난의 잔도 마시고 순종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야,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 교회는 은혜가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세요. 웃겨 죽겠어요. 자기가 뭐라고. 아니 내가 뭔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이 없다를 평가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면 이 음식점 너무 맛있다, 이 음식점 좋은 음식점이야, 이 음식점은 맛이 없어, 야 맛없어, 이 음식점 맛없다, 이거 별로 안 좋아, 가지마.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를 내가 평가합니까? 주신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의 몸을 내가 평가해요. 좋다 안 좋다. 이런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죄송하지만 교만이라고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모르니까. 죄의식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가 나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서빙을 잘 하셔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서빙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서빙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드려야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 누워서 예수님 이거 갖고 오셔, 예수님 저거 갖고 오셔. 그걸 잘하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잘했네. 그걸 못했으면 왜 당신은 그렇게 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기쁘게 받들어 드려야지. 예수님의 서빙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는지, 도대체 뭐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내가 잘난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우리 1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참 이 교회가 이게 상가교회 아닙니까? 조그마한 상가교회, 시설도 빈약하고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반듯한 교회 건물도 없어요. 개척교회야. 일꾼들도 많이 없어. 뭐 시스템도 별로 없어. 그런데도 이런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는지.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봉사한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려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제 감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감사 인사를 받아봐야 뭐해? 한번 받고 지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뜻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자 그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사업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오늘 교회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내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줄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 감당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요 소망이 된단 말씀. 여러분 정말 이런 소망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집 한 칸이라도 재산이라도 땅이라도 문서라도 남길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니세요? 어떻게 내 자녀 손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그릇이 될 만한 분들은, 그런 준비되어진 영들은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교회의 부흥이 내 삶의 번성이요, 교회의 평안이 내 인생 내 가문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 순종하는 교회 지체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자, 앞에 가사 올라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실 영광과 축복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지체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통해서 삶에서 축복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하루에 수천만 원씩 하는 인류 호텔의 VIP 룸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몇백 평짜리 호화 저택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인류 대기업의 회장실, 세계 석학들이 모인 연구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건 작건 간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한 곳.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 그랬어요. 왜 교회가 거룩한 장소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도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한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느냐 하면 제사장도 그 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공급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신의 삶과 역사의 1순위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여기는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교회를 자신들의 삶의 제1순위로 여긴 나라들이 복을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나 보세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대륙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아메리카 대륙의 그 조상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내 집을 짓고 내 일터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제일 먼저 그곳에 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졌어요. 그리고 내 집을 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내 인생의 제1순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론과 다른 어떤 가설들은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교회를 제1순위로 여기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교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탄압하는 나라와 역사적 공산주의 국가들이 잘된 나라가 없어요. 시간이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요. 저 중국 같은 나라가 지금 여러분 시진핑이 2020년인가 21년까지 한국교회 목사들 다 내쫓겠다.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중국 얼마 저런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시편 8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항상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교회 시작.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제1순위는 예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고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 있으면 좀 질문을 한 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해? 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특권 중에 제일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 세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를 참여했다 안 참여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감사 또 감사, 감개무량한 일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죽어가. 예배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예배 기능은 약해지고 다른 문화 프로그램들의 기능만 막 발달한 교회가 있다. 예배 기능은 약해지고 커피를 팔고 음식을 팔고 이런 기능만 더 커져버려. 이 교회가 카페야, 교회야. 물론 거기도 존중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배의 기능이 없어지는 교회는 이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 성도에게서 예배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제1순위 기능이 예배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십시다. 3번 시작. 교회는 응답과 기적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뭐를 공급하셔요? 응답과 기적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하면 돼. 집에서 하면 되지. 운전하면서 하면 되지.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에 금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과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집에 황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해요? 그거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얼어 죽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에 어마어마한 현금 덩어리를 침대 밑에 깔아놓고 말이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어떤 한 노인이 죽어서 들어가 보니까 굶어 죽었어, 얼어 죽었어. 그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침대를 걷어보니까 침대 밑에요, 현금 다발이, 어마어마한 성금 다발을 깔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권세를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으로 기도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역대하 6장 40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 기도하는 믿음은 대단히 크고 위대한 믿음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또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종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드러 나타낼 장점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고백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것이 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이루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나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교육과 그리고 헌신 봉사가 더해진다면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교회다 그랬어요. 갈수록 쇠퇴해져 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해져 가는, 더 잘 되어져 가는 모습. 우리 순종교회가 무구에서 일이며 14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지에서 개척되어 부흥하다가 이곳에 와서 청덕동에 와서 교회를 다시 이전하고 나니까 수지에 있는 교회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하나둘 떨어지더니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성지구에서 다시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은 점점 교회는 쇠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가고 기능을 상실해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순종에게는 지금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모레가, 1년 뒤가, 10년 뒤가 더 하나님의 창대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알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의 길, 믿음으로 더 연단하시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